이 세상에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인도에 한 3년 반 있었습니다. 인도에 3년 반 북인도에 있었는데, 인도는 28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네팔 접경 지역에 비하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비하르. 그곳의 인구가 지금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제가 어제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도 비하르에 갔는데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지는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삶을,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제 가져가다가 낙상을 한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쳤으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려면은 큰 산을 돌아가야 됩니다. 한 7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먹습니다. 내가 이 앞에 이 산을 뚫으리라. 여러분, 혼자서 이 산을 뚫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과 망치를 들고서 22년 동안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이 돌산이 110m 길이 9m 폭으로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많은 그 후손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또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지는 힌두인입니다. 힌두인.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결심,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꾸준히 일관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과 망치를 들고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이 10대 중반, 보통 15에서 16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0대 중반의 이 청소년이 사랑하는 부모들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 고향 땅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마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본문의 이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80살이 넘은 나이예요. 그러면 수십 년간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이방 땅에서 이 사람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그 왕실 교육을 잘 적응해서 거기에서 승승장구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훑어보면은 포로로 10대 중반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도 어떤 조직 사회에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좀 뛰어나게 두각을 내면은 사람들이 어우, 당신 진짜 멋있다. 당신 능력이 많아. 우리 당신의 리더십을 믿고 우리 나갈게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상생합시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뛰어난 사람을 두고서 야, 저 사람 그런 거요. 이제 그냥 알자뇨 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그 정승들 120명,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많은 대적자들이 이 사람을 겨냥하면서 이 사람이 이 관직에서 떨어지도록 또 극단적으로는 죽음까지 내모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다니엘은 그냥 저 사람들이 나하고 한번 붙어보나? 그래,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도 왕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의 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 대적자들이 찾아보는데 아무런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권력을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신의 어떤 허점을 공격하고 무엇인가를 두드려도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공격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까지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임이 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10대에 끌려가서 그 친구들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최대의 힘이 있었고 막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서 우리는 10일간 채식을 먹고요, 우리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윤택함이 묻어나오는 것.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단지 말씀이 그냥 말씀이고 단지 기도가 기도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겠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충돌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주변 환경의 사람들에 동요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이 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이방 땅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단점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뭘 아느냐 집중해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뭐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를 찾지 못하면은 그를 고발할 다른 방법, 이유가 없다, 이렇게 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에게 반응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니엘에게서는 흠을 잡을 것이 없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대적자들이 찾고 찾았는데도 이 사람에게서 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그토록 다니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인가를 문제를 삼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다니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해요. 왕에게 가서 한 법률을 세워주십시오, 한 금령을 정해주십시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왕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기뻤을 거예요. 이제 다니엘, 당신은 끝이다, 당신의 인생은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중요시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유대인의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다가 우리의 덫에 걸려서 그냥 이제 사자굴에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거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니엘은 그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자신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그가 지닌 그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망의 항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고통 중에서도 언제나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문을 열고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3번의 기도 시간,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한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자신을 공격하고
간사한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80이 넘은 이 고령의 나이에 어디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대하면서 그가 믿음의 일관성,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구약의 모세오경을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도 쭉 그의 인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뒤로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가를 이 사람은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70년 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선포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선지서를 읽는데 에레미야가 말씀한 내용이 그대로 7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진다. 그것을 뒤로 또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면서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서두에서 이 만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그 주지사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그리고 2년 전인가요? 영화로 이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인도의 그 14억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힌두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젖어서 살아가야 한다.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그곳, 자기에게 죽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에 하던 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격동하는 시대,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어려울 때 그가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았습니다. 이 세상을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버티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을 찾는 갈망, 그 기도하는 삶,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삶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저를 죽이려 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셔서 이 방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하는 삶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라도 장흥에 그 바닷가 앞에 한 소설가의 집이 있습니다. 한승원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그 한승원 소설가의 딸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그 문학상 중에서 최고의 상인 맨부커상을 받은 사람이 한강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유명한 작가들은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주제로 한 가지 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도 글에 영감이 없을 때는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가만히 기다리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탁월한 뛰어난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영, 스피릿,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리면서, 말씀에 붙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자신만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고 자신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했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6시 내 고향을 보곤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노포들이 나옵니다. 노포. 오래된 그 맛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을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십 년간,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그 자리에 계실 때 편안하게 그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삶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음식을 준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치열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다니엘은 이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하나님, 저 이제 쉬고 싶습니다. 저 진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이 땅에서 많은 왕들을 만났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이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관직 내려놓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도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가 거기인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 이 세상에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밀한 무기를 가지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